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습니다. 글에 무작정되고 결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할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에서는, 이 글에서는 이렇게 시작하겠다 안내하는 글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이 서론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소년기, 유아기, 소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렇게 있듯이 우리 인생도 각각 나이에 맞게끔 그 때가 다 있습니다. 성장판이 열려질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그때 자라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준비 단계도 있고 열심히 힘을 다해 애쓰고 노력하고 왕성하게 활동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각자의 삶 가운데 다 다릅니다. 삶의 방식도 다르고 먼저 태어나도 먼저 죽는 사람이 있고 늦게 와도 일찍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각각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각각의 신앙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이 뜨겁습니다. 불같이 뜨거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차디 찬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각각 다 농도는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그것은 같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한몸된 공동체.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과 한몸 되어서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그렇게 교회를 이루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도록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세워가도록 그렇게 주님이 원하십니다. 저희 교회 영구 비전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비전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돌파하는 공동체. 그 부제로 뭐가 있냐면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기도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 공동체,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령의 임재가 있는 공동체, 기도에 기름 부으심 있는 공동체, 말씀을 묵상하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땅에 세워갑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비전을 세워갑니다. 그럼 이 비전 앞에 앞서 가셔야 될 분은 누가 될까요? 하나님. 우리는 뒤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시는 분? 없어요.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뒤따라가면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먹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연구표 가운데 돌파란 말이 있습니다. 돌파란 말은 뭐냐면 해치고 나가다, 어려움 장벽을 뚫고 나가다. 어려울 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벽이 있다면 머리라도 박고 부수고 나가라는 얘기. 이 얘기는 진짜 머리로 박치기 해서 나가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힘들 때, 환경적으로 어려울 때 환경을 이기고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 힘을 얻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런 뜻에서 이렇게 돌파라는 말을 씁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해서 돌파하셨습니다. 두 가지의 돌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안 받아도 되지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다는 사실을 온 만방에 하늘로부터 메시지를 듣게 됨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두 번째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시험을 이기신 방법이 딱 한 가지예요. 말씀으로, 성령으로 이기신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 귀한 자녀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돌파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상황, 형편, 이것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게 주신 하늘의 소망을 붙잡지 못하고 세상의 것을 붙잡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들에게 반드시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돌파하신 뒤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선포하시냐? 14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요한은 서론을 썼어요. 예수님은 본론과 결론, 중요한 사실들에 대해서 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대신 예수님이 직접 전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한 가지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자, 또 하나의 반응은 뭐가 있을까요? 복음을 믿지 않는 자.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빈말을 못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야 돼요. 직설적인 사람이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런 얘기죠.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겠어? 그냥 그 자리에서 퍼붓는 스타일. 헤롯 안디바라는 그런 총독이 있었습니다. 네, 그의 동생, 이복 동생이에요. 이복 동생이 뭐냐면 아버지는 같아요. 엄마가 틀려요.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틀린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어요. 이미 결혼했는데 이복 동생의 아내를 그냥 데리고 와서 결혼한 거예요. 아내를 맞아. 그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말을 세례 요한 빼놓고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무서워서 하지 못했는데 세례 요한이 했어요. 세례 요한은 그 결과 감옥에 갇혔어요. 나중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이 잡히고 난 다음에 갈릴리로 오셔서 이 사역들을 하셨어요. 이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때가 찼고, 이 때는 뭐냐면 예수님의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그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이 때를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카이로스. 결정적인 순간, 결정적인 시간을 말해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시간이란 말이. 카이로스가 있으면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역사적으로 흐르는 그 시간이에요.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스리신 분 누굴까요? 하나님.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는 시간이지만 시간의 주인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것이. 그럼 그것을 인정할 때 값진 인생을 살 수 있고,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붙잡고 계시니까 우리 인생이 평탄하겠습니까? 평탄치 않겠습니까? 평탄치 않고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며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때가 찼다라는 말을 제가 다른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쉬운 성경을 보니까 때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드디어 때가 왔다. 또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NASB 성경을 찾아보니까 The time is fulfilled. fulfilled가 뭐냐면 소원을 이루다. 시간의 소원을 이루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이 땅이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 것. 이 땅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원의 때가 바로 때가 찼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행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전하신 것이 아니에요. 때가 찼으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어라. 믿기 전에 뭐하라?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라라는 얘기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꼭 필요한 메시지. 예수님 믿는 거. 그 말씀이 이 마음 속에, 심령 속에 들려온 거예요. 말씀은 귀로 듣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 듣습니까? 마음으로. 영어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들으면, 우리 머리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면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어로 들으면, 먼저 귀로 듣기 때문에 영어로 들리면 이 말씀이 잘은 모르겠는데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가슴속에 들려지면서 아멘이 돼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해야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어라 라는 말씀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보면, 너희들은 나의 말을 듣고 행할지어다. 지난날의 행실을 회개해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나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런 얘기가 똑같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살면 내 인생에 능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우선순위 두지 않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믿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도 죄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본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상식선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어요. 먼저 믿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회개하라고 했어요. 내 죄를 회개하면 주의 말씀이 들릴까요? 들리지 않을까요? 주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회개 메시지를 부담스러운 메시지로 여기지 마세요. 우리는 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죄에 찌들어서 사는 거예요. 누구나 죄에 지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누구나 다 죄를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입술로만 주님 잘못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한 다음에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회개 합당한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신 일이 있습니다. 제자를 부르셨어요. 제자를 콜링하셨어요. 16절,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갈릴리의 바다의 해면의 수심이 몇 미터인지 아십니까? 45m예요. 저 상상이 안 가는데 상상이 가게 얘기해 줄게요. 아파트 한 층이 2.7m예요. 한 층이. 그것이 17층입니다. 17층 높이가 45m. 갈릴리 지역, 주님이 이렇게 거니셨던 그 해변의 남북의 길이 21km. 어디냐면 신촌에서 롯데월드까지 거리예요. 그 정도의 거리가 넓은 거예요. 그 정도 갈릴리가. 그러면 동서의 길이는 얼마나 될까? 여기서 영종 IC까지. 그 정도. 이 갈릴리 바다의 온 사방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이 바다가 가운데 있고 나머지 언덕으로 둘러싸여 있는 엄청난 바닷가. 그 언덕 주위에 30개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이 하나같이 했던 일이 뭐냐면 고기 잡이를 했어요. 어부의 일을 했어요. 그럼 그곳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뭐예요? 바다예요. 생업이 바다예요. 제주도도 바다니까 어부들이 많겠습니까? 적겠습니까? 많습니다. 이만큼 이렇게 넓은 바다에서 자기의 본업인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 그때 주님께서 시몬과 안드레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를 따라오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부 일을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딱 나타나서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때 시몬과 안드레가 저 못하겠습니다. 안 할래요. 주님 나가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1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곧 즉시 이 순간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반응하는 거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에게 했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너는 나를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 너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그래서 난 누구의 주님이에요? 너는 나의 선택을 받은 제자다. 이런 얘기죠.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로 계산기를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유형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분석한다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산기로 찍어서 이럴 때 이런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는데 이건 상식적으로 비상식적인데 이런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의심만 생깁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마음을 열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문 밖에서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때 문을 열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똑똑똑똑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 문을 열어보세요. 주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네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직까지 세상의 가치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과거에 상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걱정 있어요. 그리고 죄악된 욕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음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면 이 마음을 그냥 버리세요. 오늘도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면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하나님, 저에게 욕심이 있었군요. 저에게 상처가 있었군요. 저에게 아픔이 있었네요. 이 아픔, 이 상처가 치료된지 알았는데 아직도 치료되지 않았군요. 버릴 때 치료함 받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찔꺽입니다. 찔꺽이. 여러분, 다리를 며칠만 안 씻어보세요. 각질이 엄청나게 나올 겁니다. 각질이 떨어지면 공기 중에 나다녀서 코로 들어가요. 얼마나 건강에 안 좋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주신 음성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 반응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순종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은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잠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꿈에도, 외식을 할 때도, 커피를 마실 때도,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는, 주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었군요. 깨닫고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자들은 그것을 버린 거예요. 2명을 부르신 다음에 또 2명을 부르십니다.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서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들도 순종했어요. 야고보와 요한도 형제인데 순종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따르는데 해야 될 것, 여기 원리가 하나 있어요. 순종하는 것.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것.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 삶에 이런 가치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부였는데 사랑나는 어부가 되겠다는 말씀이 너의 직업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신 단순한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그 자신이었어요. 그들 자신이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어주시다. 주인 되어주시면 묻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풀타임 사역자가 있습니다. 전체 시간 하나님께 드린 사역자가 있고 파트타임 사역자가 있습니다. 또 평신도 사역자가 있어요. 그러면 풀타임 사역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할 때 가족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부모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자녀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님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이런 우선순위가 흔들려진다면 아직 풀타임 사역자로서 준비가 아직 덜 된 거예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풀타임 사역을 하면서 가족들에게 신경 못 쓸 때가 많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짐이 있어요, 마음에. 자식 역할, 부모 역할 다 못하다 보니까 마음에 짐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이 대신 좀 갚아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 영혼들을 돌봐야 될 때가 있고, 사역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 부르신 곳에 가서 사역을 해야 될 때 그것에 집중하다 보면 신경 못 쓸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주님께 인생을 전부 바치는 그런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20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를 놔두고 간 거예요. 그래도 품꾼이 있었어요. 홀로 내버려둔 것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부모를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을 사역함에 있어서 이런 우선순위가 절대로 바뀌어지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사명을 위해서는 이런 부수적인 것들이 비교 대상도 되면 안 되고 고민거리도 되면 안 돼요. 지금 인간인지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파트타임 사역자, 또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파트타임 사역자와 평신도 사역자는 자신의 일터에서 자신의 일을 합니다. 그리고 은사를 따라서 각 사명을 감당해요. 삶의 현장 속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 자기가 맡은 분량의 사역을 감당하고, 또한 평신도로서 자기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그런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때 또한 평신도 사역자로서 일터를 통해서 주신 재정, 또 월급, 또 하나님이 주신 것, 이 가정을 위해서 쓰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풀타임 사역자인가? 전 시간을 들인 사역자인가? 파트타임, 내게 맡겨진 일만 하는 사역자인가? 또한 평신도 사역자인가? 이 부르심을 반드시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삶을 살기로 원하시는지 먼저 기도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이런 얘기예요. 풀타임 사역자 부르심을 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파트타임만 하겠습니다. 파트타임 사역자 부름 받았는데 저는 그냥 평신도 사역자로 살고 싶습니다. 내 결정이 아니에요. 주님이 부르심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너는 이 부분만 내게 헌신하게 원한다, 이런 부르심을 받았는지, 아니면 저는 평신도로 살고 싶습니다. 평신도로 살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르심은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 성령님께서 내가 스스로 사명의 길을 포기하는 것과 내 길이 아닌 것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정확한 부르심을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 부르심을 확인하고 내 삶을 거기에 맞추는 거예요. 내 인생에 주님을 껴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내 속에 집어넣는 것이지 내 중심 안에 주의 말씀을 그냥 집어넣는 것이 아니에요. 부분적인 것과 전체적인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부르심의 정체성을 발견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갔는데, 주님의 제자로 살아갔는데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갈 때처럼 이렇게 막 여리 갔다 저리 갔다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 깊은 고민과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삶을 원하시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처럼 가정생활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면 끝일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하며 사는 것이 끝일까?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 것이 끝일까? 하루하루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 끝일까?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은 불편한 거예요. 힘든 거예요. 편한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나를 내려놓고 절제하고 나를 십자가 앞에 복종해야 되는데 편하면 되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힘들어도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면, 그 부르심 따라 살면 우리의 인생은 행복한 인생을 볼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 속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내게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에 만족하지 마세요. 현실에 만족하면 여기가 저 싸움이에요. 제자들처럼 내 자리만 탓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들에게 생명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귀하게 세워가는 제자처럼 부르심 받았을 때 즉시로 순종했듯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셔서, 예수님 되셔서, 성령님 되셔서 그분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